앞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을 없애려던 세력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소수 민족으로 민족 멸절의 위기 앞에서 그 어디에도 희망도 없었고 도울 리도 없어 보였던 유대인들이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에 제국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을 무찌를 정도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없애려던 악한 계획을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었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솔 왕의 다음이 되고 그래서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당분간은 페르시아의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반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 이 모든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눈의 확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곧 배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다로 13일 다음 날에 쉬며 잔치를 베풀었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4일까지 싸움을 치렀기에 15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어 즐겼습니다. 그렇게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서로에게 예물을 주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준 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장의 구원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가 에스더는 이 승리의 날을 부림절이라 정하고 이 날을 유대인의 달력의 기념축일로 정해서 대대로 지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의 절기들이 있었고 율법에 따라 모세가 정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절기를 추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만약 추가된다면 모세 절기만큼의 중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주장은 충분히 그러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배 생활을 하기 15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은 고향 땅에서 강제로 쫓겨납니다. 아수르의 각 지방이 흩어진 북쪽의 10지파는 강제 결혼과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결국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10지파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에스더 시대에 이 덮친 대재앙의 위기 앞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절실했던 질문은 어떻게 북쪽 10지파와 같은 민족 멸절을 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유배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사회에 동화되고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대식 이름을 숨기고 페르시아식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페르시아 문화에 젖어들고 또 그런 사회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제국 내에 만연한 이 반유대주의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숨기고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다 하만에 의해 야기된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대로 북쪽 지파들처럼 멸절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위기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인 전망을 뒤집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도 나오고 후대 랍비들의 말처럼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이 단지 이례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마치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며,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림절은 이스라엘의 축제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만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기념일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기억하는 모든 세대의 절기이며 여호와의 절기, 야훼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도, 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도 부림절을 통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제국의 각 지방마다 편지를 써서 정한 기간의 부림절을 지킬 것을 제안을 했고, 유대인들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 이 부림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부림절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단지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주는 절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림절도 그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참 재미있고 즐겁고 참 흥겨운 그런 축제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저 즐기고 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를 기억하는 절기. 모든 절기는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의 목적은 기억하는 데 있고, 그 기억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렸을 때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부림절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며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특별히 위기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신뢰와 순결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 세속사회에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부림절이 정해져서 모든 세대를 위한 절기, 여호와의 절기, 기억하는 절기가 된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역시 이 절기를 통해 중요한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위기 앞에서도 더욱더 겸손한 신뢰와 순결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속 사회, 우상 숭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거룩과 순결한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